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29장 마지막 장이죠. 10절 말씀부터 제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2021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올해는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저는 재건무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한 몸 지체로 내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양옆에 또 앞뒤 형제들에게 오늘은 악수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맞죠? 자,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구체적인 감사로 감사하라고 성경에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6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되는 절기죠.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맥주감사절 오늘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식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절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감사하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을 요약하면 이런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가여 밭에 거둔 것 전 열매를 거두되, 이 첫 열매가 강조되어 있죠.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과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인간을 의식하거나 인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의 말씀을 보시면 1장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들은 팔거나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떡이나 또 희생제물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고.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으며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맥주절에 미리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 열매 중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감사절을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한 수고, 우리의 수고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덕으로 우리는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천명을 감사의 이 절기를 통하여 세상 앞에 천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의 불안한 시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제 음료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직행하고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명하는, 감사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수확한 중에, 그래서 우리는 보리 맥자를 쓰죠. 보리나 밀이나 수확한 것 첫 열매 중에서요, 최고의 것을 이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를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성하지 않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제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년 전에 원칙을 우리 교회에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금을 똑같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월급에 이제 보너스 몇백 프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 보너스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절기연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구정 지어서 교회 앞에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헌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왕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선 이제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온 우주에 충만한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한 곳을 지정하여서 이 땅에 그곳에 거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둔다는 의미가요. 이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여기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이는 예수님이 육체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2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이 이게 모형이었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데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여기 보시면요. 구약 지성소의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성소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고 그 속죄소 위에 보좌를 청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뚜껑 뚜껑인데요. 그 뚜껑에 그룹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고 두 손을 모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보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의 돌판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척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하늘의 성소에 뿌려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뢰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 지성소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처소요, 이 예배 처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신다면 지성소를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뢰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치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생명 바치듯이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부복하는 이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임재를 알았던 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자기에게서는 거부당했지만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 사명을 가장 중요한 인생 사명을 삼았습니다. 자기는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속죄소 보좌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법궤 계명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 등거의 돌판이죠. 그 계명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곳,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대의 사명으로 삼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오늘 29장에서는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하기 위해서 편안한 의자를 놓고요, 여러분 공간이 아늑하고 평안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위해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시편 27편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시편 27편으로 찬양했는데요. 그 중에서 4절이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만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집어삼켰다라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죠. 그 마음이 역대상 29장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신이 사유한 금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칩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 최고 지휘관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사무관, 왕의 비서실의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절거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요, 기록해 놓았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자원함의 원칙이요, 성심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슴 속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리가 다윗에게 작동되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이 원리가 작동되었을까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요, 이 마음들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사모에서 왔다는 것, 사모함에서 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넘어가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은요,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오는 삶의 무게로 느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잃었다는 의미이죠. 사랑은 기쁨과 자원함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하면서 오는 감사로 심히 기뻐하는 진정한 행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제 선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전 우주적 주권이 주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짐도, 우리가 부유해짐도, 우리가 강하게 되어짐도 다 주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뭉개고 착지하고 짓밟고 그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 펜트하우스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행복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축하는 세상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이 통치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께로부터 나온다.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대로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유대 로마 이제 화폐 가치에서 1원도 안 되는 그것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죽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법칙을 사용합니다. 하물며 세고의 값을 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절대 주권의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를 이겨야, 아닙니다. 그게 저 사람을 이겨야 성공한다. 이 가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원리로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12절에 보면 부와 키가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요.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참 지식이 되기 위해서 이를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심령 속에 퍼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거를 나와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요, 특별히 이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고백이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이 감사절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정상이죠. 억지로 드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자들인지를 우리 자신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교육관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을 하셨고요. 이 지역사회와 세계 비전을 놓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당 증축을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헌금은 목회자의 사례비로 혹은 사례비로 올리는데 혹은 우리 다른 목적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빛을 다 청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색 내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이 원리가 철저히 작동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명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요, 많은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패망의 길을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의 탐욕과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라고 원칙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도 나의 모든 소유도 나의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한 정말 우리의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원리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잘 감성을 가지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의지의 고집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요,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부릅니다. 그 첫째 아들 너무나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게 부을까요? 아니다. 둘째 아들 왔습니다. 아니다.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재감도 없이 목동 저 외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러오라고 하죠.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그렇게 약소국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들이 똑똑했습니까? IQ가 높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가슴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감사의 기쁨으로 내면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만금을 가지면 뭐합니까? 다투고 자들끼리 갈라지고 그 유산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난리치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질시하고 같은 형제에 있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복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다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반 교재에 보시면 오스왈드 샌더스의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유를 다루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소유관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의 방식의 사람들은 움켜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주먹 안에 꽉 쥐고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냐 하면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위에 그 소유를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제게 잠시 빌려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위탁자에 불과할 뿐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되찾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사람들, 정직이들이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상속 문제로 다투어서 주님께 찾아와서 저 동생들을 좀 뭐라 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립니다. 이 부자는요, 경영을 잘해서 농사에 풍년이 오고 농사를 잘 지어서요,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창고도 느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 내가 얼마나 부유해졌나 라는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쉼과 평안을 위해 쓰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육신의 쾌락과 재미를 위해 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그 생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으리라.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다윗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야 행복을 찾겠다? 그는 대단한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행복을 찾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다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가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대부분을 어디에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예배에, 복음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이제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신원하는 자야. 여러분 사탄의 영에 잠식되어서
죄악의 결핍 속에서 헤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그들에게 갖다 주는 일에 대하여 너무 결핍되어서 너무 물질이 없어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물질을 갖다 줌으로써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부요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그 물질을 움켜쥐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한금절이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또 누르고 그 흔들어 가지고 그 위에 넘치도록. 시골에서 대하는 거 잘 보셨죠? 시장에서 쌀대 되는 거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는 자의, 손을 펼치고 주는 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제 내일 맥주 감사드리지 헌금 마련하고 부랴부랴 오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준비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원칙이 있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넉넉하고 풍성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대원칙을 지키셔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넘치게 그 일을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예요. 절기연금 맞는 주일연금 첫날,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요. 다른 교회 갔다 와 보니까요, 심지어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도 감사연금을 내더라고요. 오늘 요즘도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새벽기도 분들이 새벽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감사연금을 냅니다. 제가 오늘 좀처럼 하지 않는 헌금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선교에, 전도에, 구제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색하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웅크려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외부 강사로 서신다면 그 강의를 건축 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학대학원 강의 이번 학기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노예 청년부 말씀 사경에 이런 독특한 경험을 했고요. 목사 계속 교육 108명이나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목사님들 들어와 강의를 드렸고요. 노예 교사 강습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더라고요. 노예 성경 연구원 이런 강의에 정말 이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차에 실어서 가서 그 강의하고 그 수고로는 하나님께 빼앗아가고 저는 노예같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벽에 최근입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네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헌금란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헌금 들여다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송하게도 저보다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 기도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죠. 지난 6개월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이 헌금 원칙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본도서 9장 9절이죠. 하나님 능히 모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떳떳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요. 그 축복이 흘러 나가는 만큼 더 몇 배로 더 들어와야 됩니까?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하니까 5배로 적어도 5배로 더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요. 그런 부유함으로 충만하고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과 통일의 파스네 선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금의 원칙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민족공과 통일과 파수꾼 선교사를 위하여 이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